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자,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주님의 부활하신 날 마음껏 기뻐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의심받는 예수님이에요. 누구에게요?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의심을 받으시는 모습입니다. 지금 읽은 말씀 중에 17절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 무슨 뜻으로 이렇게 돼 있는가? 근데 이게 마태복음만 있는 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그대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갔죠. 그곳에서 예수를 배웠고 경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일이시니까 경배를 했겠죠. 그런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뵙고 경배를 하면서도 의심했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오늘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16장 12절부터 13절 함께.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시골로 갔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다. 자, 그렇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른 모양으로, 옷을 다르게 입었다든지 그런 몰라도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자, 우리가 이 그림 잘 아시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죠. 유명한 그림인데 아마 가나안 땅은 이렇게 숲이 우거진 그런 곳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림이 참 아름답죠. 그러니까 한참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이 갔던 거예요. 자, 누가복음입니다. 24장 28절부터 31절입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간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한참 동안을 제자들과 예수님 같이 갔어요.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둘이 이야기하면서 갈 때에 주님이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그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십니까? 그게 뭔데?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런데 부활했다는 말을 했다. 대체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같이 가시면서 쭉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면은 오랫동안 함께 갔습니다. 주고받고 이야기를 하면은 앞을 보면서도 얼굴을 안 받겠어요? 그런데 같이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주님이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그러고서 떼어 주니까 그제서야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인 줄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즉시 없어지셨고, 그래서 눈이 밝아져서야 알아봤다. 자, 요한복음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21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자, 여기 어디죠? 네, 갈릴리 호수인데 디베랴 바닷가라고 디베랴 지역에 있는 쪽의 호수를 말합니다. 거기에서 제자들이 이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예, 못 잡았어요. 지금이 언제예요? 새벽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고기를 잡았느냐? 그건 못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을 어느 쪽에 내리라? 예, 오른쪽에. 예, 오른쪽에 내리라. 그래서 내렸더니 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물을 들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끌고 오는데 베드로는 이제 겉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입고 헤엄쳐서 나온 그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숯불을 펴놓고 거기다 떡을 굽고 생선도 굽고 있다가 그 잡은 고기를 가져와라. 그래서 아침 식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의 얘기입니다. 조반 먹으라 하니까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았다. 그런데도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시다 그러면 주님이신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주님이신 줄 안 되는 거예요. 알면 알았지? 또 당신 누구십니까? 감히 묻는 자가 없다. 말이 돼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이제 우리 이제 아이들이 이제 지금 있는데 한 5, 6년 지나서 만났어요. 그러면은 얘가 그 아이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과 이제 오랫동안 헤어져 있다가 만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옛 모습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같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밤중에 붙잡혀 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서부터 예수님이 아닌지 긴지 정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니라고도 안 해요. 그런데 주님이신 줄 아는데 또 물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사복음서의 기록을 보니까 이전에 예수님입니까? 아닙니까? 예, 아니죠. 이전에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아니면 아닌 건데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맞아요. 자,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면 아닌 거고 맞으면 맞는 거지 아닌데 맞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배했어요. 그러면서도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인정을 하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럼 결국은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달라지셨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세월이 흐르고 그러면 달라질 수 있지만 예수님이 며칠 3, 4일 사이에 달라진다는 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뭐 얼굴에 상처가 나서 달라졌다든가 그러면 몰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달라졌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42절부터 44절이에요. 함께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래서 육의 몸, 영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진 몸이 육의 몸이죠. 자, 그런데 영의 몸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부활한 몸을 영의 몸이라고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썩을 것으로 심었다. 썩을 것이 뭐예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몸이 썩을 몸이죠. 근데 썩을 몸으로 죽으셨는데 부활하여서는 우리처럼 썩는 몸이 아니라는 거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나 얼마나 모진 수욕을 당했어요. 예? 잡히시고서 6곳을 끌려다녔다고 했죠. 어딘죠? 대제사장의 장인 안나스, 그 다음에 대제사장 가야바, 또 세 번째는 공회, 네 번째는 빌라도, 다섯 번째는 헤롯, 여섯 번째 다시 빌라도. 그래서 끌려다니면서 모진 수모를 당하고, 채찍에 맞아서 찢기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온갖 수모를 다 당했단 말이죠. 그래서 욕된 곳으로 심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 다음에 약한 것으로 심고, 자, 예수님이 몸이 약함 때문에 죽으셨죠. 물론 여기서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능히 뿌리치고 그들을 제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큰 능력을 가지시고서 그 수모를 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된 능력을 다 내려놓으시고 가지고 있으면서 사용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약한 몸이 된 거죠. 그래서 죽으셨는데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났다. 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나오셨으니까 강하지 않고는 안 되죠. 그 다음에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이 육신의 몸으로 죽고 영적인 몸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그 육체의 몸을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몸이 된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못자국 창자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에 못자국, 옆구리 창에 찔린 자국, 채찍에 맞은 자국도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영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의 몸은 영의 몸인데 이 몸은 죽지도 않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신 이제 특별한 몸인데, 아무튼 흔적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인 줄 알 수밖에 없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대역을 세웠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지만 대역이라고 가정도 해보자고요. 이렇게 이상하면은 뭐 대역을 세웠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대역을 세우는데 못자국 창자국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달라졌으니까 의심하고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진 못하고 이랬던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었는데, 자, 우리 안엔 두 가지 사람이 있죠. 예. 어떤 사람?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고, 다른 말로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단 말이죠. 자, 지금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옛사람. 예, 속사람은 없나요? 속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옛사람도 있고 속사람도 있죠. 또 겉사람이 있어요? 있죠. 그러면 속사람? 예, 새사람. 예, 있죠. 자, 그래서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는데 누구죠? 에서와 야곱. 누가 형이에요? 에서가 형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뱃속에서 있을 때는 선행이나 악행이나 한 일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누굴 버리셨어요?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오늘 누구예요? 옛사람. 야곱은 새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옛사람, 새사람이 다 있죠. 그래서 옛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속사람 위주로 살아가야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용서하셔요, 안 하셔요? 용서하셔요. 왜 하셔요? 누가 죄를 져요? 옛사람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용서해 줘요? 새 사람이 자라야 되니까. 새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다려서 용서해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새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아이들이 배시 한번 웃어주면은 을은 아주 뒤집어지잖아요. 예? 애가 뭐 조금만 이제 뭐 숙이만 잠깐이라도 섰다, 그러면 뭐 난리가 나요. 그렇죠? 그러는 것처럼 우리의 누구? 속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겉사람이 자꾸 옛사람이 누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고 이제 벗어버려라 그러는데, 자, 속사람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그래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럼 성령이 옛사람이 하면 못하게 막나요? 아니에요. 내가 새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저 형 말 안 듣고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은 그때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옛사람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우리 안에 옛사람 새사람 다 있어요. 근데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되는 거고 새 사람은 끊임없이 덧입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벗어버려야 되는 나가 있고 입어야 되는 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사람 새사람 이 둘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세월이 지나가면 아이가 자라듯이 속사람이 저절로 자라죠? 그래요? 아니죠. 우리가 말씀 붙잡고 의지하고 싸워야 자라죠. 가만히 있으면 못 자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선 못하지만 성령님이 와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그러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로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누구와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뭘 연합해요? 먼저 죽으심.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지만 뭐가 죽어요? 내 자존심이, 그렇죠? 내 욕심이 내가 죽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내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은, 주님이 죄 때문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알고 내가 죄를 버리면 그게 죽는 거거든요. 누가 죽어요?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은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게 된다. 그러니까 주님만이 좀 특이한 몸으로 부활하셨는데 우리도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차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변화하신 예수님을 이제 찬찬히 살펴보면은 첫 번째, 부활하신 날 하늘 아버지께 다녀오셨어요.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녁 때에 제자들에게 내
못자국, 여기 창자국 만져보라고 했죠? 그러면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하늘나라 갔다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한나절 짧은 시간에 하늘 갔다 온 거예요. 가까운 거예요, 천국이. 1층 천, 이 대기권인 데가 1층 천입니다. 이 넓은 우주가 2층 천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딘지 모르지만 3층 천이에요. 무지하게 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순간에 가셨다가 순간에 다시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몸을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 몸이 순간적으로 하늘나라까지 갔다 오셨다. 자, 그 다음에 제자들이 있는데 문들을 닫았습니다. 닫았다고 되어 있지만 뭐 한 거예요? 잠근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벌벌 떨고 초췌해가지고 있었는데 주님이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제자들 앞에. 자, 그랬더니 누가복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어마무시하고 무서워했어요. 왜? 예수님의 영이 나타난 줄 알고. 예수님이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해가면 예수님 귀신 나타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했어요.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잠근 그대로 해서 나타났으니까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신 몸은 그렇게 나타나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못자국, 창자국이 몸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물론 피가 흐르고 고름이 나고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다 나았죠. 흔적만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몸을 만질 수가 있어요. 만질 수 있는 몸이 어떻게 이런 벽 같은 데를 통과할 수가 있겠어요? 요즘 이제 뭐 상상하는 영화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만 실제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몸은 그게 가능했다. 만질 수 있었다. 또 생선을 주셔달라고 해서 그걸 잡수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똑같이 만질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전의 모습과 달라졌어요. 그렇죠? 달라졌는데 주님이신 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이제 제가 나이를 먹고 그러니까 이제 몇십 년 전에 친구들이라든지 친척이든지 만나면은 이렇게 알아보고 반겨해요. 그러면서 많이 변했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대로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본 모습이 있었고 그 본 틀은 가지고 있는데 이제 뭐예요? 얼굴이 처지고, 그렇죠? 등은 굽어지고, 그렇지, 그걸 바탕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세월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달라졌다. 그럼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 부분을 저는 아까 로마서 6장 5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주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겉사람 속사람이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겉사람하고 속사람하고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겉사람은 우리가 화장을 해서 얼마든지 좀 다듬을 수가 있죠. 그렇죠? 성형수술을 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겉사람하고 속사람이 같으냐? 이건 다른 거거든요. 얼굴이 이쁘다고 마음이 이뻐요? 얼굴이 못생겼다고 마음 못생겼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겉모습하고 속모습이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가끔 그걸 느껴요. 얼마 헤어졌다가 만났는데 얼굴이 망가져 있어요. 그리고 어둬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 그럼 뭔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 그동안에 무슨 일을 겪었죠. 그러면은 얼굴이 어두워진 것은 뭐가 나타난 거예요? 속사람이 겉으로 나타난 거죠. 그리고 얼마 후에 봤는데 얼굴이 환해졌어요. 되게 예수님 만나고 그
그러면 그렇게 환해지잖아요. 그럼 어떤 얼굴이 뭐가 나타난 거예요? 속사람이 겉으로 나타난 거죠. 예, 우리는 이 겉사람을 갖고 길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요즘 뭐 성형수술하는 거 날리고, 중국에서도 한국에 성형수술하러 무지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얼굴 하나 잘생긴 것 때문에 얼마나 날리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배우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천국도 그렇게 가면은 천국은 억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진짜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진짜 모습이 어떤 사람이에요? 겉사람이에요?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못생겼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못생겼는데 그 안에 인품 때문에 얼굴이 어느 정도 나타났었어요. 그런데 죽으시고 부활했을 때는 이 속사람이 이 얼굴에 완전히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이게 이분이 예수님 맞다는 거예요. 맞는데 얼굴이 달라졌거든. 그렇잖아요. 이렇게 얼굴이 달라질 수는 없는데 달라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달라진 것 때문에 의심을 받은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이, 예수님은 모습이 달라졌지만 주님이신 줄 알 수 있었다. 이게 이제 주님이 변화된 모습이고 우리도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속사람과 겉사람이 어떻게 된 겁니까? 같아진 겁니다. 그래서 본래의 예수님의 윤곽은 있어요. 그 윤곽은 가진 데다가 이 속사람이 나타났으니까 우리 눈으로는 달라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예수님이라는 걸 부인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의심나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덮어놓고 믿는 거, 이게 좋은 거는 아니에요. 의심이 나게 되면 좀 의심한 대로 물어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물어봤어요, 여러 번 하나님께. 근데 대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안 해주시는데 조금씩 성경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결론을 얻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부활절에 예수님의 부활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도 내다보자는 거죠. 부활하는 것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본래의 모습이 겉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 제자들이 본 모습 그대로 천국에 가면 그대로 그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속모습이 겉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제자들을 아는 사람은 천국에 가면 알아볼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성형수술할 것이 아니라 뭘 가꾸면 되죠? 예, 우리 속사람을 가꾸면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속사람을 주님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갖고 나가면은 그 속사람이 겉으로 나타나니까 영원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존중받으며 사랑받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외모를 아무리 아름답게 가꿨어도 내 속사람을 가꾸지 않으면은 천국에 가면 속사람의 누추한 모습으로 살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부활절을 맞아서 예수님의 이 의심받았던 모습, 그런데 이 의심할 수밖에 없으니까 의심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이 없다, 책망할 게 아니에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의심하게 되면 답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정말 그 속에 그 영화로운 모습이 외모로 나타나서 영원히 왕노릇을 하시고 그럴 거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의 속사람을 갖고서,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주님 만났을 때 그 모습으로 영원히 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천국에 갈 준비를 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으로 영원히 살 것이니까
그 속사람을 가꾸고 또 키우고 그렇게 해서 천국에서 주님의 영화로운 모습을 뵙고 또 우리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주님이 기쁘게 환영하고 또 주님 품에 안기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천국에 가면 다 신부거든요. 저도 이제 신부예요. 주님의 신부고 그럼 신랑이신 예수님이 저를 안아주실 거 아닙니까? 그때에 제가 초췌한 모습으로 그 주님의 품에 안기면은 그건 예의가 아니죠. 주님이 저를 안아주실 건데 그래서 주님 마음에 들게 이쁘게 단장해서 그렇게 해서 주님이 보시고 이뻐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활 후에 우리가 천국에 똑같이 간다. 그래서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존재로 선악과가 이제 거기 천국에는 없죠. 왜? 먹었으니까요. 그럼 뭐가 있어요? 생명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생선 잡수신 것처럼 우리 천국에 가도 먹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이죠. 그리고서 거기서 이제 이 몸을 가지고 마음껏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거든요. 날아간다. 우리 산성교회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 말에 공감이 되죠. 정말로 날아가요. 어느새 벌써 4월 달이 됐어요. 어느새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날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의 세월 빨리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 땅의 세월에서 성형 수술을 안 하더라도 내 미용을 위해서 이것은 안팎을 다 고치는 거니까 이런 것은 꼭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을 잘 갖고 가지고 천국에 갔을 때 신랑한테 이쁜 모습으로 만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신랑이 이뻐서 정말 뺨을 비벼줄 정도로 이쁜 모습으로 가서 우리 신랑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